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2절만 다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를 구원을 이루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많이 줄어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만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렸어. 집에서 인터넷.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교회까지 안 가도 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게 좋으니까 이제 막 출석을 안 해버린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이제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그게 왜 잘못되는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성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잘못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약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상수리 나무 밑에서 번제를 드렸다. 구약의 번제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니까, 출세해서 돌아오게 하니까 번제를 드렸다. 다 번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중요한 예배를 경시해서 집에서 하겠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했어. 그때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들어보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종살이했어요. 무슨 종이야? 마귀의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광야 교회, 이룬 교회로 불러내 주셨어. 출애굽했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광야 교회에서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광야 교회에서도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정리부터 먼저 읽고 넘어가면 좋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번 시작.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세상, 광야교회, 천국. 2번, 거듭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3번,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주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한다. 4번, 내 마음대로 주일날 결석하면 안 된다. 5번, 사울왕과 다윗왕의 비교. 6번, 짜장면집 예화. 7번, 이스라엘 광야는 오늘날의 고난이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다. 9번, 자기 생각대로 살면 광야를 주신다. 10번, 하나님은 사랑하고 성령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살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중생하는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나는 건데 그 후에는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거듭나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갔다는 증거는 기쁨이 오고 눈물이 나고 회개의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못될 짓을 너무 많이 했구나.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주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해요. 첫사랑. 예수 처음 믿고 첫사랑이 오면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잘 살펴봤더니 예수 오래 믿는데도 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네. 그 사람 보면 좀 미워져. 제 경우에는 그렇더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네가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했는데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네. 이런 막 이상하게 생각되고 미워집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을 이해했으면 아멘. 아멘. 첫사랑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첫사랑. 그러면 열심히 막 예수님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갈등이 와서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또 살 때도 있어. 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한데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어느 날 또 세상이 바빠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주일날만 만나는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 뭐 몸이 아프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주일을 안 지켜. 그러면은 불신자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계속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코로나 시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막 계속 안 나,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교회 안 나버린 사람. 그것을 실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족. 불신자와 똑같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구약의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사무엘상 13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게 되는데, 둘 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울은 예수를 믿으나 자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브레셋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브레셋과 싸울 텐데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에게 물어봤더니만, 저 길갈에 가서 진을 치고 내가 거기 길갈에 내려가서 번제를 드릴 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랬어요. 길갈에서 진을 치고 브레셋 군대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길갈에 가서 막 군대를 모아놓고 기다려도 보니까 안 오는 거야. 약속한 시간이 안 와.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더 기다리는데도 안 와.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막 브레셋은 저쪽에 막 쳐들어오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부하들이 막 흩어지는 거야. 막 일주일 기다리더니 막 지쳐가지고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일주일 후에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왜 기다리라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오길래 지금 부제를 보내서 쳐들어오려고 막 백성들이 막 흩어지려서 막 내가 두려워서 내가 먼저 드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과 사울 왕이 전쟁을 합니다. 아멜렉 전쟁할 때도 사무엘이 물어봤더니, 그거 올라가면은 아멜렉을 아가 왕뿐만 아니고 전부 다 죽여라. 사람은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가서 아말렉 전쟁을 이겼어요. 아가 왕을 막 사로잡고 막 죽이는데, 부하들이 가축은 아까우니까 병든 것들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사로잡아서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사울도 생각하기를 다 죽일 필요 없이 이건 번제로 드리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 왔는데,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왜 다 죽이려는데 안 죽였냐, 짐승을 왜 가져왔느냐, 이거 백성들이 막 안 죽이고 가져왔길래 이걸로 번제로 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사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 죽이려 했는데도 그 군인들이 병든 것들을 나쁜 것만 죽이고 좋은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가져왔다는 거지.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가져오기를 번제로 드리면 되겠다 해서 용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뭐 별거 아니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뭐라면은 이 지금 그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라. 그래서 사울의 왕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대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을 때 그래서 왕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할 때 누구에게 줄까 이거 저 이세 아들 그 가면은 그 이세 아들들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 아들 집에 이제 기벌 해서 가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목자에 양을 치고 있어. 다른 형제들은 뭐 기름 부으러 우리 중에 기름 부으러 8명 중에 기름 부으러 온다니까 내가 선택돼 내가 또막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막 면도 해갖고 뭐 머리도 이장 이발해가지고 기다리는데 다윗은 관계없어. 뭐 기름이고 기름 부어갖고 뭐 그 사람 되는 거 명예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서 가서 막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7명 다 아니다. 마지막 뭐 하나 없느냐? 지금 양 치고 있습니다. 그는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양 치는 옷 있잖아요. 똥 묻은 그거 옷 입고 왔는데 거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요.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할 때 하나님께 다 물어봐.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 딱 답을 해줘. 어떤 데는 뒤로 돌아서 가서 치라 뭐 그렇게 얘기해줘. 그렇게 만사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니까 백전백승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라고 구약 성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거듭났으면 교회에 가서 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가면 약한 자, 고아, 과부, 지금은 고아, 과부가 별로 불쌍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 목축업, 농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는 농토가 없어, 땅이 없어. 그래가지고 굶어 죽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부지하라고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한 자, 고아, 과부 이런 거 돌보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라. 교회 가서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만왕의 하늘 보좌의 왕이 하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섬기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줬다. 제자들을 발달시켜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본을 보내준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주도권 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장로가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시내가 목사를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일을 안 하고 남이 또 해주긴 원해요. 성경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이기고 섬기고 봉사하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을 잘 읽고
화물선 안에서 딱 읽고 그래서 딱 성경이 참 그렇게 돼 있네 딱 깨달았지. 그래서 제가 부산의 박성진교회 거기 가보니까 물론 이제 남부산 교회라고 있어요. 그 삼익 비치 아파트 제일 잘 사는 동네 거기 살 때는 가보면 다 막 교수고 대학 교수고 의사고 막 정정한 사람들이더라고. 그건 저는 그 잽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범어사 입구에 있는 팔성정 교회인데 그래 옮겼어. 난 산이 좋아서 산 쪽으로 갔어요. 바다가 싫어서.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는 대졸 출신들이 성도들이 몇 명 없어. 근데 저는 자동차 있는 사람도 저하고 성가대사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낮은 자세로 표시 안 내고 낮은 자세로 봉사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회장 막 서로 하려고 나는 안 하려니까 하세요. 나는 순장하고 주일학교 교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좋아하더라고. 그때는 참 열심히 그랬는데 또 막 하루 이틀 뭐 20년 30년 막 예수님 자 세월이 지내니까 만성이 돼갖고 요즘에 또 세상 일이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센터에도 너무 바빠갖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세상 만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 오늘 보니까 우리 집에 막 어떤 일이 있어. 오늘 주일 못 가겠네. 오늘 주일 가지 말아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 주일날은 모든 거 다 잊어버려. 너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너 집안일은 내가 다 해결해줘. 책임져 준다.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제 거듭났으면은 예수 믿었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을 하고 싶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야.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로 했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갈 일이 생겼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럼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방배동 가면요, 방배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가 들어보면 이랬더라고요. 어느 날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정년퇴직해서 사업을 좀 해보려 하는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엉겹게 그냥 짜장면집 한번 해보세요 이랬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놓고 다 기도해보니까 이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짜장면 요즘 막 비만 시대에 막 살 빼려고 난리인데 그 기름기 있는 짜장면 못 된다 싶고 누가 그 짜장면 뭐라 올렸나 싶고 중국집 그래 막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말했으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이 말했으니까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목사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때만 뭐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막 24년이 왔어. 얼굴 뜨고 왔어. 와, 오래됐냐고. 그 자기가 뭐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짜장면 집을 막 120평을 했어. 120평. 하나님이 하나 했으니까 크게 한다고. 120평 해가지고 막 해놓으니까 사람이 막 몰려와가지고 바빠서 정신이 없다 하더라고. 정신이 없다. 그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나 지금 막 매일 좀 정신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말을 잘못하는가 싶어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엉겹결에 얘기했지만 그게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데 또 돌아가더라도 바로 잡아주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바로 가면 10일이면 돼요. 열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막 바로 보일 때까지 갔어요. 바로 보여. 요단강이 막 보여.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저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막 계속 한 바퀴 두 바퀴 뺑뺑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왜 우리 애굽에 놔두지 이끌어내가지고는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래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지만도 그래도 먹을 걱정은 없었는데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보냈어. 불뱀을 보내니까 막 불뱀이 사람을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사막에 텐트를 치니까 텐트에 있는데 불뱀이 밤에 잘 때 막 들어가서 막 깨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백성들이 죽겠다고 좀 살려달라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럼 누구든지 공을 쳐다보는 자는 다 불뱀에 물려도 살리라. 그 노뱀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뭘 게 뭐 있어요? 첫째 물이 없잖아. 반석을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나와. 물을 주시고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그것도 두 끼 내일 거를 주시면 썩어 못 먹어. 딱 하루 동안 주세요. 메추라기도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 저 멀리서 날아와갖고 그 이스라엘의 진을 쳐놓은 텐트를 쳐놓은 그 옆에 가서 모래 속에 대가리 탁 쳐박고 죽어버린 거야. 실제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그냥 주워 먹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 때, 마귀의 노예로 살 때 이 광야 교회를 풀어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을 다시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베드로 사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대로 살면은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하느냐? 하나님, 나 이제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며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니다.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비실비실하고 막 질병으로 막 쓰러지고 그러고 막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막 비실비실거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세상 사람이 보고 저거 뭐 예수 믿기만 뭐 우리보다 더 못하네 이러면 하나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광야를 주셔요. 광야가 뭐냐?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주미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병원에 갔더니 어느 날 당신은 유방암이어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살겠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그때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야, 광야. 내 말이 맞는가 성경으로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에 안 걷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했느냐, 광야 길을 걷게 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고 낮추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낮추신 거예요. 교만을 없애버린 거죠. 낮추시고 또 시험을 해. 무슨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주일날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그 마음을 어떤지 보는 거예요. 아직도 주일날 문제 생겨서 안 나올 것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더 40년, 50년 더 있어야 돼. 더 광야생활,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이 어디서요? 십계명이 명령이에요. 십계명 명령이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 명령이지만은 631가지가 있지만 십계명이 대표야, 대표. 십계명에 보면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야. 십계명이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2계명을 3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우상숭배.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고자 한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낮춰가지고 죽이게 막 배가 고프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인간이 음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먹으려고 일하는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열심히 먹자. 먹으려고 일하는 그 떡 성경은 먹으려고만 일하면 안 돼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면은 이 떡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도 이골이 안 내어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부터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건조한 땅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만날 광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낮추셔. 교회 와서 막 높아지려고 막 하면 하나님이 계속 낮춰버려. 세상이 뭐 우쭐해가지고 국회에다 뭐 우쭐해가지고 막 교회에 와서 설치면 국회 딱 떨어뜨려버려. 낮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험을 해. 이게 주일날 이놈이 나올 건가 안 나올 까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시험이 통과하고 다 말씀대로 살면은 마침내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기 사울 왕처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노력해갖고 이거 건물 하나 샀다. 뭐 집을 하나 샀다.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됩니다. 자,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고 뭐 부자가 됐다, 재물을 얻었다.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됐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물어보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오직 거듭난 백성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순종. 아멜렉 아가 왕도 사로잡고 다 짐승들 다 죽였는데 조금 좀 온전한 것들 좀 끌고 남겨뒀는데 요 짐승들은 내가 번제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번제로 드리는 그보다도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순종했냐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마귀 종이었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마귀가 교회를 따라와가지고 계속 예수 못 믿게, 순종하지 못하게, 말씀대로 못 살게, 주일에 못 나오게 계속 마귀가 방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귀와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되었습니다. 그거 아까 다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갑은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갑옷을 입고 가잖아요. 투구 쓰고 갑옷 창 들고 방패 창 들고 그걸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전투 준비해 가는 것은 우리의 전신갑주는 말씀, 찬양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딱 무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구약시대 군인들의 갑옷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이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그러면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와 세상 주관들과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내 자신의 육신과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인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인간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들이 있어요. 그 원수 마귀들이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북한을 말씀 김정은이 이런 놈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마귀가.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숫자가 엄청 많아. 이 사람들이 세상 권세자들을 다스리고 있어. 우리는 그런 것들 마귀 종들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지 이 사람들 인간의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원수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인 거죠. 사탄 마귀가 나에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보내지 않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병이 됩니다. 그 병도 치료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설명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예수 못 믿게 하고 줄 성수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예요. 그걸 이기려면 그 어둠의 영들을 뚫고 나가야 돼. 뚫고 나가려면 다른 방법 내모는 안 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은 능력이 생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도 교회 갈까 말까 이래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다면은 이제 마귀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지. 마귀들이 막 설치는 거지. 그럼 잘 될까요? 못 될까요? 못 되죠. 이론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네요. 자,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여, 주여 아버지, 주 예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마귀는 싫어요. 주님 나에게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와서가지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나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세력이 물려가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물리쳐 주시고 나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지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찬양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또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자손이 형통하게 됩니다. 내 집이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 해야 된다 의무로 됐습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 있는 거 반면에 그걸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인데 왜 또 이루러 가느냐?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해석해